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붙들려 증거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여 이 시간 회복과 구원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 조금만 떨어지세요. 약간. 그래야지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옆으로. 인우도 옆으로. 아주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수를 보면요, 좋은 소식을 들을 때도 있지만 나쁜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요, 막 누가 누구를 살해했다, 누가 누구를 폭행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을 듣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누가 누구를 살려줬다. 어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이 딱 이렇게 구해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방대원들 또 경찰관 분들 뭐 이런 분들이요, 이렇게 막 그런 일들을 열심히 또 하시죠. 가만히 보니까요, 누구는 자꾸 이렇게 해를 끼치고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살리는 일을 합니다. 살리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도 보면 한쪽 부류는 이제 자꾸 죽이는 일, 남을 해치는 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을 하는 반면에 한쪽은 살리는 일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 먼저 전자에 속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해치고 넘어뜨리고, 그죠? 그 사람을 궁지에 몰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주시한다는 게 뭐냐면 눈을 고정해서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죠. 왜 보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고발하기 위해서 고발하려 하여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고발하려고 하죠? 지금 예수님의 어떤 문제를 자꾸 드러내서 이들은요, 없는 문제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고발해서 재판을 회부시켜서 죽이게 하는 거예요.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일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안식일에 대한 논쟁. 안식일에 지키지 해서는 안 되는 일 39가지를 유대인들이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일 중에 뭐가 있냐면 안식일에는요, 치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외에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환자가 아니면 치료하면 안 되는 법이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을 고치기 위해 문제가 되냐면, 보세요. 어제도 이 사람은 손 마른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손 마른 사람이고 내일도 손 마른 사람이에요. 오늘 안 고친다고 해도 이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병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고치라는 거죠. 고치려면 내일 고쳐라. 그런데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이 덫을 마련해 놓고 딱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덫에 걸리기만 해봐라. 그죠? 어떤 상황을 설정해 놓고 지금 예수님이 덫에 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걸리기만 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 심보가 아주 고약하죠. 걸리기만 해봐라. 이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장소가 어디입니까? 회당에 있어요. 회당. 지금과 같으면 예배당에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에서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이죠. 누구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죠. 근데 지금 이들이 회당에 있는 목적이 뭐예요? 고발하려고 있는 거죠. 그죠? 의도가 불순하죠. 오직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어떻게 하면 재판에 회부시킬까? 죽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죽이는 데 있는 거예요. 죽이는 데. 여러분, 그 오른날 안티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안티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봐요. 왜 볼까요? 성경을 왜 볼까요? 성경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서 봅니다. 왜 목사님들 말씀을 들을까요?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요,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강단에서 뭐 신천지가 이단입니다라는 말 못해요. 그러면 그런 거 잘 모니터했다가 그거를 고발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성경의 오류를 찾기 위해서, 설교의 오류를 찾아서 고발하고 그 교회를 아예 말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교회를 죽이게 하려고 하고요, 기독교 말살 정책, 기독교를 말살하는 거예요. 말살이 뭐예요? 완전히 전멸시키고 없애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교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를, 예수를만 없애면 예수교는 없어진다. 그렇게 지금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러한 행동들은요, 다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걸까요? 바로 마귀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마귀.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우리 아이들 마귀가 있는 걸 믿으세요? 귀신이 있는 거 믿어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성경을 보면 믿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PPT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이 마귀의 실체를 말해주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그래요. 그죠? 쫓겨나요. 이 마지막 때에 이 마귀들은요, 다 불못에 다 던져질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입니다. 참소. 여러분, 참소한다는 게 뭐예요? 고발한다는 거거든요. 고발. 욥기에 보면 사탄이 나와요. 사탄. 그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마귀도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죠. 야, 너 어디 있다냐 했더니 제가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욥이 어쩌하여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욥은요, 굉장히 경건한 자였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탄이 욥을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욥이 부자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죠.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중상모략하고 있는 것이죠. 욥을 마치 이상한 사람으로 막 취급하게 하고, 그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마귀가 욥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귀의 영에 붙들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남을 참소하고 고발하는 일을 즐길 수 있어요. 없는 잘못도 만들어내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잘못을 했으면 비판받아 마땅하지. 그래서 불을 보고 못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고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잘못하면 진짜 고발당할 수 있죠. 근데 마귀는요, 특징이 뭐냐면 아무 잘못이 없어도요, 고발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 오류가 없죠. 진리가 되시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으로 몰아넣어서 지금 자꾸 재판에 넘겨서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가 있으면 그냥 고발하면 돼요? 자, 문제가 없어도 고발하는 마귀들인데, 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고발할 수 있습니까?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요. 여러분, 이 18장 15절에 17절의 말씀의 느낌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뭐예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교회에 말하지 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 근데 막 교회다가 막 떠벌리고 막 저 사람 막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1대1, 그 다음에 두 사람과 함께 얘기해서 권면하고 증인으로 하여금 그거를 점검하게 하고, 그 말도 듣지 않으면 이제 교회 말하고 거기서도 듣지 않으면 이제 그거는 불신자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라는 거예요. 또 한번 말씀 볼까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요, 오늘날 목사를 말합니다. 7위 장로가 있고 말씀 장로가 있는데, 이 문맥을 보면 이제 목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데 만약 고발당했어요. 그럼 목사님도 힘들겠지만 어디가 완전히 초토화될까요? 어디가 큰 타격을 받습니까? 교회가 큰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을 자꾸 공격하려고 해요.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중하라는 것이죠. 함부로 고발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은폐하고 덮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은혜하지만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무조건 덮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고발을 당하면 그 당사자는요, 그 영혼은 완전히 망가질 수 있어요. 완전히 그 영혼은 죽을 수 있다고요. 그 공동체는요, 완전히 망가지기 쉽습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굉장히 조심해,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정말 계속 신중하게 확인해야 되고. 근데요, 이 바리새인들과 마귀들의 특징이 뭐냐요? 무조건 고발하는 고발, 고소. 그리고 만약에 공고를 하더라도 그 형제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18장에 보니까요, 다시 앞에 넘겨주세요. 18장 거기 보면 보세요. 15절에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래요. 권고하는 목적이 뭐예요? 형제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이 불의에 못 참아해. 그래서 고발해. 근데 여러분, 진짜 한번 그때 여러분 동기를 보세요. 여러분의 그 동기 마음속에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죽게 하려고 하는지,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그 형제를 정말 살리기 위해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가? 왜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요, 다른 사람들이 불의한 행동을 보면 기뻐해요. 아싸, 잘 됐다, 마치 덫에 걸린 것처럼 고발하죠. 의도가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영혼이 잘못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경쟁하는 대상이 넘어졌어요.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그거면 사랑이 없는 거죠. 마귀를 보세요. 마귀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고발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고발해서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쉽게 고발하죠.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교회를 장악하잖아요. 교회가요, 살벌해집니다.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끊이질 않아요. 영혼들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참 오래 가고 있어요.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영적으로 깨닫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이 나니까요, 나라가 초토화돼 버리죠. 그리고요, 거리에는요, 시체들이 막 즐비해요. 전쟁은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임당한 사람들이 막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막 피난 가죠. 어딜 떠나요? 나라를 떠납니다. 여러분, 전쟁 나는 곳에서 결혼이 일어날까요? 결혼식이 일어날 수 있어요? 출산이 있겠습니까? 애를 낳지 않겠죠. 왜요? 태어나면 죽으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 가서 이민 가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영혼들은요 죽고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이 누구의 목적입니까? 마귀의 목적이에요. 마귀의 목적.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문을 닫게 하는 것, 마귀의 목적이죠. 가끔 이렇게 그 집에 이렇게 뭐 수리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국 분들이죠. 제가 꼭 물어봐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근데요, 안 믿는 분들은 딱 얘기하는데 교회 다녔던 분들은요, 약간 삐뚤삐뚤해요. 이렇게. 근데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오랫동안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 교회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고 초토화시키고 문을 닫게 하는 게 마귀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PPT. 그다음 여기.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의 특징을 말하는데 처음부터 뭐라고요? 살인한 자다 그래요. 살인한 자다. 어떻게 살인했죠? 하와와 아담을 죽게 했어요. 거짓말로. 너 이거 먹어도 돼. 하나님도 먹어도 된다고 했어. 네가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낼름 먹었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범죄함으로 사망에 들어왔고요. 이들은 에덴에서 쫓겨나야 됐어요.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일단은 1차 영혼의 죽음이 있고요, 육체의 죽음이 있죠.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죠. 그렇죠? 하나님과 떠나는 것, 분리되는 게 이게 영적인 죽음이지 않습니까?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영적인 죽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다른 게 없어요. 것뿐이다라는 건 뭐예요? 오직 이것만을 위해서 마귀는 활동한다는 거예요. 오직 영혼을 죽이고 영혼의 생명을 훔치고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뿐밖에 없습니다. 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향을 받잖아요. 고발을 좋아하고요, 죽이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사람은요, 마귀의 영향을 받는 걸 모르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보이스피싱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돈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붙잡혔는데 자기는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진짜 모를 수도 있겠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악한 일을 하는데 사용됐는데 자기는 그냥 전달만 했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간첩도요 3단계가 있대요. 근데 진짜 직접 보낸 간첩이 있고요, 어떤 간첩은 자기가 간첩인지도 모르고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요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안 되기를 바라고 넘어지기를 기뻐하고 죽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한번 PPT 볼게요.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본색이 드러나죠. 고발하려고 하는 목적이 딱 나왔죠. 이제 죽일까 의논하는 거예요. 죽일까. 재미있는 것은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요 사이가 원래 안 좋은 관계예요. 헤롯 당은요 로마의 꼭두가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이 거룩한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을 싫어합니다. 원래는 원수지간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가 되고 있어요. 어떤 일에? 예수를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고 있어요. 나쁜 일을 하는데 하나가 되고 있어요.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있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래요. 여러분, 헤롯도 빌라도 싫어하고요, 빌라도도 유대인들 싫어합니다. 원수입니다. 원수. 근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함께 공모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힘을 모아요. 여러분, 마귀도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안에 하나 되게 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나 되게 하지만, 마귀는 하나 되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서로 악한 일을 하도록, 악한 일을 공모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소름 돋는 사실입니까? 마귀는 그래서 이러한 일들, 지금 바리새인들의 배후를 봐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배후에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는 자예요. 넘어뜨리는 자고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살리시는 분이 나와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성도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제목, 설교 제목이 뭐죠? 죽이는 마귀, 살리는 예수죠. 자, 이제 마귀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마 듣기 좀 힘들었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이제 살리시는 분이 나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영혼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만 하지만, 예수는 영혼을 살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3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래요. 다시 예수님에는 의지가 있었어요. 어떤 의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 전에 여러분, 밀밭 사이를 지나가던 제자들이 밀밭을 따먹고 안식 논쟁이 있었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요, 이 논쟁을 하면 굉장히 지칩니다.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막 논쟁하면 막 변론하고 다툼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지금 굉장히 지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 피곤해. 다음 날, 다음 안식일에 회당 가야지 하지 않았어요. 다시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회당에 가서 내가 말씀으로 살려내야 될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안식일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 영혼들을 누가 살릴까?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그 손 마른 자를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예배하는 곳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회당 안에 손 마른 자를 주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이 손 마른 자를 고치면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이 나를 고발할 거다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고도 손 마른 사람을 딱 일으켜 세우고 손 마른 거를 고쳐 주셨어요.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주 뼈 때리는 말을 하셨어요. 핵심을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이 말을 듣고 잠잠했을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게 당연히 좋고 선을 행하는 게 당연히 좋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정신을 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이 뭐예요? 안식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식이라는 뜻이 뭐예요? 안식은 회복입니다. 회복.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회복한 날이죠. 우리 육체가 힘을 얻고 회복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날, 그게 바로 안식일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하며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 여러분, 유대인들의 법대로 하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노동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예배하는 게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역을 하는 일이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는 거, 이게 뭐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다 선한 일이고 생명을 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 근데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다,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일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안식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손 많은 자를 치유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다른 안식일 날 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우리 1장인가 2장에 나오죠. 2장에 나왔죠. 2장. 그리고 베드로 장모, 열병으로 병 앓고 누워 있었던 베드로 장모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이 장모도 언제 고침 받았어요? 안식일에 고침 받았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요, 항상 말씀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 왜 전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전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내가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혼의 안식을 얻게 하도록 우리 예수님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말씀을 전해서 다 말씀으로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일어나 걸어라 그래요. 안주비가 일어났고요, 깨끗함을 받으라 했더니요, 나병 환자가 나왔잖아요. 귀신에게 뭐라고 했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그 영혼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 죄와 사망과 마귀에 묶인 영혼을 떼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PPT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PPT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주 완전히 대조가 되죠.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더 풍성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 오후 예배 때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보존하시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구원한 영혼에게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예, 예수님의 역할이죠.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귀는 죽이는 자지만 예수님은 살리는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가 계신 곳에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 안에서 안식을 하게 됩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변에는 여러분 어떤 자들이 모입니까? 안식을 원하는 자들, 구원받기를 바라는 자들, 병이 들어서 힘든 자들, 공고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이러한 낙심한 영혼들이요, 주님을 찾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그래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건강한 자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건강하다 여기는 자들이었지만,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내가 내 인생 내가 디자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죄인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터치를 받고 그들은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다윗은 예수님을 잘 예포해 주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그런데요, 이 다윗도요,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다윗 주변에는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환난 당한 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PPT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래요. 이게 언제 기록된 거냐면 사울에게 쫓김받을 때.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요, 막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막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지금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이 몰렸냐? 빚진 자, 환난당한 자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다윗만큼 고난당한 자가 있을까요? 물론 요셉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고난당했는지, 사울왕에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쫓김당하고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라는 왕에게 쫓김당했던 그 다윗의 비참한 그 처량한 모습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환난당한 자의 고통을 아는 자예요. 최소한 다윗은 어려운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고난당한 자가 오면 그들에게 진짜 위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고통을 받은 사람이었죠. PPT 넘겨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로다 그래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은 고통을 모르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받으셨어요. 찢기시고 굶주리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임 당하시면서 아주 가난하게 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 그래요. 예수님은요, 상한 때도요 살리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요, 마귀는 어떨까요? 상할 때 있으면 발로 밟아버리죠. 에이, 완전히 죽으라 그러죠. 예수님은요, 꺾어져 있잖아요, 다시 피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꺼져가는 심지, 마귀는 어떻게 해요? 물을 끼얹어버리죠. 오늘 오후 예배 때요, 그게 나와요. 마귀가 물을 부어요, 막 불에. 근데 불이 계속 타요. 왜 탑니까? 뒤에서 예수님이 기름을 부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마귀는 꺼져가는 심지를 끌려고 해요. 막 발로 밟고 막 모리를 뿌리고 막 물을 끼얹어요. 근데 그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죄의 고통을 아시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환난을 어려움을 아시고 죽게 나오는 자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집에서 자살 기도했어요. 죽기 직전에 누가 밖에서 땅땅땅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온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저 사람 말 듣고 죽자. 문 열어줬어요. 근데 그분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죠. 문을 열어주고 그 전도자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죽을 자도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죽을 자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상황할 때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나오면 그 영혼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회복된 영혼은 다른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 우리 이 말씀, 너희 안에 계신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의 영이 임하면, 예수의 말씀을 통해 그 영이 역사하면 죽을 자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PPT. 마가복음 3장 8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많은 무리가 나옵니다. 근데요,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와오는지라. 어떻게 듣고 나왔을까요? 전해주는 자가 없다면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해주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전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료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받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전도를 듣고 예수께로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께 나온 자는요, 나온 자들은 다 살았어요. 다 변화되었습니다. 다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귀는 죽이는 자지만 예수님은 살리는 자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 상할 때를 펴서 다시 온전하게 하시고, 꺼져가는 불을 일으키셔서 다시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하시는 우리 생명의 주님,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 죽은 자도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있는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있는 구역은 살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있는 가정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꽉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드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